바이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라는 그 작품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다른 그 예술가들하고는 다르게 자기가 만든 그 작품 위에다가 서명을 안 하는 걸로 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508년에 그 교황 율리우스가 그 시스티나 성당을 이렇게 만들고 그 천장 위에다가 좀 미켈란젤로한테 부탁을 합니다. 좀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래서 4년 동안 밖에 나오지 않고 이 천장 벽화를 이렇게 완성을 해요. 완성을 아주 유명한 명작을 만들죠. 자기가 만들고도 뿌듯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멋있게 이제 자기 서명을 하고 딱 성당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찬란한 햇빛과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자기가 4년 동안 만들었던 작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이 천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있던 사람이라서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고도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구나. 그러면서 들어가서 자기의 서명을 지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어떤 작품에도 자기 서명을 남기지 않는 그런 그 예술가가 됩니다. 그의 그런 겸손함과 하나님만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평생의 그런 미술의 거장으로 이름을 남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작품을 만드시고 이게 최고의 작품이라고 얘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서 다른 작품들을 만들면서는 토부, 그냥 보시기 좋았다 그랬는데 사람을 만들고서는 토부 메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오늘 그 인사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토부 메오도 이렇게 해보세요. 토부 메오도 이렇게. 토부 메오드. 그리고 이 인사를 집에 가서 오늘 꼭 자녀들이나 남편과 아내에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서 토부 메오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설교 노트에 있으니까는 그거 꼭 그렇게 보시면서 토부 메오드 이렇게 하시면서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답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여러분, 부부끼리도 그렇게 해주세요. 너는 내 인생의 실수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리고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고 제가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 그 어린이 주일 이렇게 하면서 이 설교를 지난주에 할까 이렇게 태호 목사님하고 바꿀까 하다가 어차피 5월 가정의 달이니까 다 그 자녀와 부모 양육에 대한 거를 하면 좋겠다고 이 말씀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과 부모의 존재 가치가 회복되는 그런 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자녀에 대한 그 태도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 마노아가 그 사자에게 물어요. 왜 그러면 오랫동안 그 이제 자녀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자녀 선물해 준다 그러니까는 마노아가 정말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그 12절 말씀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그러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에게 이제 태문을 열고서 하나님의 자녀, 최고의 걸작품이잖아요. 정말.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자녀. 그러면 여러분, 마노아의 자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자녀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자녀인데, 그러면 모든 부모는
만화와 같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 따라합니다. 주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여러분, 이 고민이요, 모든 육신의 부모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자녀를 만화처럼,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고 이 아이를 주셨다면은 내가 이 아이들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과 달란트대로 어떻게 하면 양육할 수 있고, 하나님, 그리고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 자녀가 앞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저 이 말씀 사실 어저께 새벽에도 묵상하면서 되게 두렵더라고요. 저도 저에게 주신 내 자녀가 있는데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그렇게 키우고 있는가? 그래서 저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법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내 자녀를, 또 내 손자들을 양육하고, 또 영적인 자녀가 있는 교사들, 샘지기들은 우리 샘지기들을 양육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미 늦었어, 내 자녀 다 컸어, 그러지 마시고, 늦은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임하는 그 시간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적합한 시간임을 믿으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바이샘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는 은혜만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주신, 직접 하나님이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는 법 알고 싶어요? 500원. 자,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실인으로 양육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 물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키우면 돼 하고서 얘기했던 것들이 나실인의 규례예요. 여러분, 나실인은요 하나님께 그 자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임 가운데 이제 겨우 노년에 얻은 자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키워야 했더니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나실인의 규례란 무엇이냐면 이 자녀 네 자녀로 여기지 말고 나에게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지만은 그 자녀 내 자녀 내 소유처럼 키워요. 거기서 양육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내 자녀를 양육할 때 뭘 해야 되냐면 나실인의 규례는 권리포기라는 거예요. 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지, 내 것이 아니지. 여러분, 그렇게 여긴다면은요 이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재능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안 하든 그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고 내가 이 자녀를 잘 만들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 집착하게 되고 이 자녀 때문에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신이른으로 하나님께 드린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품 안에 있는 자녀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의 대답이 잘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저도 이제 몸부림쳐 보려고요. 그래야 이 자녀가 정말 행복해지니까. 여러분, 사람이 받는 시험 중에 물질의 연단도 어렵고 건강의 연단도 어렵고 관계의 연단도 어려운데 제일 힘든 연단은 자녀의 연단이에요. 그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목회자를 못 받고, 그 시험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는
중직자와 성도들을 못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모리아산의 시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되게 했던 것은 그는 모리아산의 시험을 이겼어요. 하나님께 그 자녀를 드리고 나실인으로 드렸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직접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를 나실인의 규례대로 이 시간에 주님께 정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키워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서 1장에 보면은 한나가 그 규례대로 키워요. 불임 가운데 있고 어려울 때 기도 가운데 준 아들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이요. 그 사무엘 젖되고 나서 어디로 보냅니까? 제사장으로 보내서 키우죠. 여러분, 어미에게 젖된 아이를 그렇게 보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사무엘은 더 이상 자기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 무책임하게 키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더 큰 책임과 사랑을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더 완성되는 거예요. 그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예의를 지키게 되고 자녀에게도 내 본성과 본능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하는 사랑이 가기 때문에 그 자녀가 온전히 양육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초달을 했어요. 회초리를 대고 그랬는데 지금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큰 놈이었는데 사춘기가 들어왔는데 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반항을 한다고 막 이렇게 대들고 그런 게 아니라 말을 좀 이렇게 퉁명스럽게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문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면 능지처참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저는 이제 전 좋았어요. 지나고 나니까 참 잘 양육하셨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는 때 이제 마음이 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이 아이를 회초리를 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4층에 가면 긴 구두 주걱 있죠. 그게 이제 집에도 있는데 그게 이제 부러질 정도로 이제 많이. 그래서 요새 같으면 이제 신고하면 잡아가죠. 여러분, 신고하지 마세요, 저. 근데 이제 하고 났는데 이제 사실 다른 때 같은 경우는 제가 감정을 통제하면서 그거를 기도의 자리에서 녹여내서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육신의 부모로서 얘를 초달한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게 몇 년이 지난 일인데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소유권을 받으시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 함부로 하는 거 그냥 지켜보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맡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무엘서 1장에 보면은요, 1장 2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노쇠하고 방탕한 엘리 제사장에겐 멈춰진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 자녀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손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2명 대답했어요.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내 자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가서 아이들한테 고백하세요. 너네 친부모 있다고. 심각하게 눈을 마주치면서 내 친부모 있다고. 이모서 지혜한테 니네 아버지는 찾아가라고 얘기하세요. 저 수시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부모들은 그 모성애나 부성애가 강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내 자녀야. 그게 망치는 거예요. 너는 주님의 자녀란다. 너에겐 진짜 부모가 있어. 아버지는 연약해, 엄마는 연약해. 그러나 너의 진짜 친부모가 너를 양육할 거다. 여러분, 요게벳이 그 심정으로 모세를
떠나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에서 그 아들을 품으시고 양육하는 거예요. 내가 키우면 나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자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단하세요. 정말요. 그래야 돼요. 그러고 나면 자유해져요. 그리고 더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홈스쿨을 이제 3년 하고서 올해 아이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보냈더니 뭐 홈스쿨 3년 했더니 뭐 학교 그거를 따라가겠어요? 따라갈까요? 헤매죠. 헤매는데 너무 자유하더라고요. 성적에 대해서 아주 자유해. 그래서 뭐 몇 점 맞았어? 그랬더니 30점 맞았어요. 막 근데 당당하게 100점 만점이에요. 30점. 근데 막 자유하게. 근데 만약에 제가 육신의 부모라면 핸드폰 뺏고 용돈 안 주고 막 그렇지만은 주님, 저 아들이 30점 빵점 맞아도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리고 축복해 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그분이 너의 진로를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그 담대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를 책임지면은 얘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애를 교육을 방관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왕의 자녀고 신의 자녀인데 어떻게 함부로 해요? 더 신경 쓰죠. 그러나 주님의 성품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아요.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우리 주님을 대리해서 주님의 자녀를 키우는 사랑하는 발샘 성도 여러분, 그 양육법으로 나시린으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지혜롭고 현명한 주님을 닮은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되니까 우리 연아가 가다가 이제 3인방이 있어요. 이렇게 3인방, 우리 교회 3인방이 있는데 하다가 이렇게 또 맞았어 걔한테. 그래서 이게 축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어차피 뭐 내 새끼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셋 다 끌어안아주고 괜찮아. 오고 가서 이제 또 비타민 하나씩 주고 너무 세게 때리지 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게 이제 그 마음이 없으면 집착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망가져요. 나시린으로 오늘 집에 가서 뭐 한다? 친부모 찾아라. 나는 너의 엄마가 아니야. 얘기하시고. 아니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지하게. 그랬을 때 그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는 순간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아이를 안아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냥 부모인데도, 그냥 그 크리스찬 부모인데도 내가 이거를 지키려고, 그럼 주님이 내버려둬요. 그래 네가 한번 키워봐라. 그러다가 손들고 천부여우지 없어서 갈 때 나 같으면 우리 주님 안 받아줄 것 같아. 근데 아이고 그래 안 되지 하고 또 안아주시는 게 바로 나시린의 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부모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게 좋아요? 이쪽 동네만 잘 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지금. 이쪽 동네 고개를 들어요. 어떻게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좋아요? 내가 잘 되는 게 좋아요? 그럼요. 그게 부모. 근데 그래서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의 규례대로 키우는 발샘의 현명한 부모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나랑 관계 없어 그러지 말아요. 금방 결혼해. 그 이제 들어오는 자녀들 그렇게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나시린의 규례를 주면서, 주목하고 잘, 나시린의 규례를 주면서 13, 14절하고 3절, 4절에 똑같은 게 나오는데 3절, 4절에 이렇게 키워하면서 줄 때 누구에게 그걸 주냐면 삼손이 자녀로 나올 거냐. 그러면 삼손한테 독주를 금하고 포도주를 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부정한 것을 금하고 아들에게 그 근처 가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줍니까?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너가 누구예요? 삼손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럼 누구예요? 삼손의 부모예요. 나실인의 규례대로 거룩하게 키우는데 자녀에게 준 게 아니라 부모에게 준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신의 규례 그리고 이것을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이제 기독교에서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엘버트 만두라라고 강용호 박사님이 그 사회심리학자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그 교육학의 원리를 하면서 가장 탁월한 교육법을 소개했어요. 그거는 교재도 아니고 좋은 학교도 아니고 여러분, 돈 많이 들여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조기 유학 보내고 그러면 우리 공부 잘할 줄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기 유학 보냈는데 거기서 마약하는 사람 깔려 있죠. 그 동성연애하는 교수 만나고 그러죠. 똑같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회심리학자가 발견한 게 교육법 중에서도 지금도 고대나 지금이나 최고의 탁월한 교육법은 본보기라 그랬어요. 모델링. 아무리 가난한 부모라도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책을 읽는 모습을 보이면 유학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왜? 부모가 그 모습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이상 따라갈 수 있는 교육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키워요. 그렇게 하는 거 피곤하니까. 그래서 돈 싸들고 매덕해서 유학 보내면은 그렇게 될 줄 알고 오는데 마약쟁이가 돼서 돌아와요. 동성애자가 돼서 돌아와요. 도박을 배워서 돌아와서 부모를 죽여요. 누가 그걸 자초했습니까? 부모가 자초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 성경이 참 위대한 책인 거는 정확하게 알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지, 그러면서 마누와 부부 불러놓고 너희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모 자녀들 양육하길, 거룩하게 양육하길 원하시죠? 나실인의 규례대로 여러분이 살아서 보여주는 부모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은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60%가 넘어요. 학습에 의해서 그래요. 부모가 가정 폭력이 있는 가정의 그 아이들은 그 모습대로 배워요. 그래서 나중에 아내를 구타하거나 남편을 구타하는 아내가 돼요. 웃으시는 아내들 많이 구타해봤어요? 여러분, 그 부모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녀 양육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돼요. 최고의 교육법은 살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기도하라, 공부해라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따라오게 하는 게 최고의 교육법이에요. 모델링 본보기랍니다. 지금도 이것은 수천 년을 지나면서 최고의 탁월한 교육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나실인으로 양육하고 싶다, 좋은 아이로 양육하고 싶다, 여러분이 살아서 보여주는 부모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 김창욱 교수 그 얘기하잖아요. 모국어가 좋은 아내랑 결혼하라고. 모국어가 뭐냐면 집에서 쓰는 언어대로 나온대요. 집에서 그러면 장모님 쓰는 언어를 보면은 그게 모국어랍니다. 어미 모자 모국어. 근데 집에 갔더니 맨날 육두문자 쓰고 깎아내리는 얘기하고 네거티브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연애할 땐 안 나왔다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본대로 나오는 거예요. 먹은 대로 뱉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가요 참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니, 저도 육신의 부모는 온전한 본보기가 될 수 없어요. 어디 한 군데는 꼭 하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일날 또 수요일 철야 새벽 신방하면서 아주 에너지가 있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파이팅하고 아침에도 막 기도하고 사랑을 하나님 막 외치고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집에 가면 시체가 돼요. 밖에서 에너지를 쏟는 사람은 집에서 시체가 돼요. 개그맨들은 집에서 무표정화돼요. 밖에서 셰프는 집에 가서 요리 안 한대요. 라면을 시리즈로 깔아놓고 먹는데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집에서 북극곰처럼 겨울잠 자는 아버지 모습대로 본보기를 삼았으니 애들도 시간만 나면 북극잠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시린의 규례의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을 부모에게 먼저 준 이유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자기 실패와 포기의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부모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렸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 나도 내 자녀도 온전하게 키울 수가 없어야 하는 고백이 탄식으로 터져 나오는 부모에게 주님이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솔직한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내 자녀 보면서 미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가정을 많이 돌보겠습니까? 교회를 많이 돌보겠습니까? 교회를 많이 돌봐요. 그 신혼 초부터 집사람이 뭐 돈 없다, 힘들다 그러면은 꼭 불러놓고 보여줬던 게 있어요. 동행이라는 프로 아세요? 동행? 막 이렇게 막 쫄딱 망해갖고 트럭에서 사는 사람들, 또 막 아내가 식물인간 됐는데 남편이 이게 새 아이들 데리고 사는 모습들, 그 아주 어려운 사람들 얘기는 그럼 이제 틀어놓고 그걸 보여줘. 일단 보여줘. 봐. 보여준다. 우리 참 행복하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헝그리 정신이 있어갖고 이제 그렇게 지금도 제가 이제 보고 배운 게 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자는 그렇게 사는 거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교통비 뭐 이렇게 교통비 올라서 내 아이들 교통비가 너무 많이 나온대. 그 집 가깝고 학교 가까운데 좀 걸어 다녀. 자전거 하나씩 사서 타고 다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진짜 미안하죠, 아이들한테. 뭐 그리고 이제 제대로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학원도 안 보내면서 큰 소리만 치는 아빠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진짜 얘네들의 친 부모가 와서 혼내요, 저를. 기도 가운데. 그러면 가서 사과해요. 미안하다. 한 번은 그 딸내미가 이제 시험 공부한다고 늦게 들어오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엄청 혼냈죠. 이 딸내미 12시간 넘는데 연락도 안 된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핸드폰에 R이라고 있죠. R. 그 시간이, 근데 그게 이제 R이 다 쓰니까, 왜 핸드폰 제일 저가로 하니까, 그러니까 R이 떨어지면 전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왜 전화 안 되냐고 이제 큰 소리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미안해서 핸드폰 다 선물해줬어요. 제가 이렇게 다 무제한 이렇게 선물해주고. 너무 부족한 부모죠. 여러분, 제가 왜 이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러니까 위로 받으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왜 마노아 부부에게 나시린의 규례를 주냐면, 너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너 실제로 그렇게 해? 묻는 거예요. 너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는데 당신들은 부부끼리 진짜 화목하냐고 묻는 거예요. 너 말 곧다구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정말 나는 말을 곧다구로 안 하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예쁘게 하면서 너 엄마한테 왜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으면서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럴 수 없는 부모라는 걸 빨리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나시린 규례를 부모에게 던졌다는 사실을 이 시간 그 사실 가운데 깨달음을 갖고 자녀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엄마 아빠는 부족해,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유교의 부모상은요, 부모가 절대자예요. 부족함 없는 부모가 완전한 부모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자녀를. 자녀들은 다 보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자녀들에게 회개하세요. 아빠는 이렇게 부족해. 그렇게 큰 소리로 혼내놨으니 애들이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불러놓고 미안해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잘못했지. 여러분, 근데 거꾸로 유교에서 배운 대로 가르치는 애들이요,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쌓여요. 그러나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원래 부모 앞에서 아버지가 육신의 자녀의 손을 붙들고 같이 무릎 꿇고 회개하라고.
그럼 내가 그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돼주겠다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양육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는 남편이었고 아버지였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조금씩 철이 드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고백할수록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내들도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을 열더라고요. 아내들이 아니라 아내가. 아내들이 아니 아내가. 여성들은 알죠. 남편이. 남자들은 허세잖아요. 허세고 잘난 척하고. 그러나 차라리 예수님의 성품대로 내가 부족하고 미안하다, 연약하다고 고백하면 아내들이 모성애가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진정한 부모는 예수님 한 분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부모, 육신의 부모를 닮지 말고 예수님 닮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왜? 자녀들한테 자존심 굽히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을 때 예수님이 아이들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아빠는 부족해. 아빠 이런 부분은 연약해. 아빠도 노력할게. 우리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자. 그분이 우리의 참 부모야. 애들이요 더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부모 무시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아이들의 마음에 가서 너희 부모의 공경하라고 알려줘요. 아이들 손을 붙들고 그 마음을 붙들고 너희 부모의 공경하라고. 그래서 그 거친 사춘기 아이들에게도 무릎 꿇는 법을 가르쳐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가 왜 이렇게 공경 안 하냐고 속상하는 부모 있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부모이신 주님께 내가 나시련의 규례를 왜 나한테 먼저 행하게 하셨는가? 율법을 준 이유는 네 힘으로 율법 지킬 수 없다는 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때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부족한 아이들 또 가정에 참 가장이 되어서 너희 가정 다 돌보마. 상한 자녀의 마음 회복시키고 가정 가운데 중독과 우울증 다 치료하고 악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끊어내는 역사를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육신의 부모지만 힘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을 낳았지만 여러분 봐요. 애들을 낳는데 태어나자마자 내 육신의 생명이 애들이 죽어가는 생명을 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애들 태어나고 시간 갈수록 죽어가는 생명만 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생을 주세요. 살리는 영을 주세요. 나는 죄를 유전시키지만 주님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주세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아이들의 참 부모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이들 손 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부모 앞에 무릎 꿇으며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의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양육을 위한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나시린의 선택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은 나시린은 뭘 하면 안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엘에게 아멘. 여러분, 나시린의 규례가 민수기나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제 뭐 삭도도 되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부정한 거 대하지 말고 이런 건 쭉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나시린의 규례가 그러면 포도주 안 먹고 독주 안 먹고 머리카락 안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룩함을 가르치는 규례예요. 그런데 거룩함의 목적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시린의 규례를 준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게 해주는 게 자녀 양육법의 최고예요. 여러분, 다시 나시린의 규례는 뭘 선택하게 하는 거라고요? 모든 순간에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공부 잘하는 법,
꿈을 이루는 법, 그건 2차고요. 가장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을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한 주간 동안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아니 우리 자녀가 없는 분들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서로 세계관을 나눴다고 칩시다. 세계관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다의 관점이에요. 그럴 때 뭐가 중요했어요? 이 일을 하면은 대박이나 돈을 벌어 성공해 애가 잘 돼, 거기에 대부분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인의 부모고 내가 주님의 대리자로서 아이를 양육한다면 아이들 교육의 첫 번째는 모든 순간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떤 청년이 물어봐요. 주일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첫날이에요. 여러분, 그 개념을 모르는 성도들이 안식일은 마지막에 쉬는 거예요. 근데 바뀌어요. 주님의 날은 일주일의 여러분, 오늘은 봐요. 오늘 주일의 날이 주일이죠. 오늘은 마지막 쉬는 날이 아니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로 이 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시간과 한 주간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날이 내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자녀의 손을 붙들고 오늘 날씨 좋아서 놀러 가기 좋은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다 얘들아. 부모님 손 들고 오늘 예수를 선택하는 곳에 가자. 그게 주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에게 시간도 주님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빠 나는 뭐 나중에 카지노 딜러가 될 거야. 돈 많이 벌어. 안 돼. 그거를 선택하면 예수를 얻지 못한단다. 그러면서 직장을 얻는 것,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건 안 돼 하고 예수를 선택하게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에서 중직자들 많이 보고 목회자들 많이 보는데 목사 중직자들도 자기 자녀에게 예수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대학 가서 공부해, 대학 가서 신앙생활해. 그리고 지금은 네 인생이 중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조금은 용감하고 심플하게 예수를 선택하고 그 길에 서는 것이 네 인생을 성공하는 길임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배운 아이들이 결국 성공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또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무너졌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나실의 규례로 그것들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순간 예수를 선택하는 훈련들을 가감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내가 주일날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빠진 일을 끊어내고 교회를 지키는 것도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양보하면은 결국 마지막에 주님을 양보해요. 주님을 양보하면 마지막에 천국에 있는 주님께 가지 못하고 주님이 없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은 여러분이 자녀를 잘 되길 원한다면 그 자녀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단순하고 용감하게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최수종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최수종이 또 훌륭한 장로님이잖아요. 한 번은 자기도 몰라도 맥콜 광고를 찍었는데 그 신문 일면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개런티를 수억을 받은 거예요. 광고 CF 출연료를. 교회 청년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 거예요. 맨날 신앙 얘기하더니 결국 뭐 2단 그 광고 모델이 됐냐고. 최수정이 그 CF 광고료 받고서 그대로 환불하고 반납하고 그 광고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때로는 예수를 선택하는 것에 이처럼 단순하고 용감하게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군대 그 사단장이죠. 장성인데
자기 아이가 이제 그 전방에 있는 부대로 배치를 받으니까 아버지가 백을 안 써주고 백을 써서 좋은데 보내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을 초대해라. 예수님을 더하면 예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아빠의 힘으로 돕는 것은 한시적이야. 군대 가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 그런데 네가 그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더하면 예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힘이 있어서 자녀를 위해서 길도 딱 열어주고, 아니요, 차라리 힘이 없어서 아버지가 울면서 내 자녀를 예수님께 맡기는 부모가 훨씬 좋은 부모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자녀 양육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런지 여기 자녀들이 없는 동네는 아멘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이 원리를 꼭 붙드세요. 여러분, 이거는 생명의 원리고 내 자녀가 반드시 성공하는 원리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원리 가운데 갔을 때 우리 자녀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서 그분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나시린의 규례대로 아이들을 양육한 자녀들은 반드시 변화되는 축복을 얻어요. 예수님이 그 손을 인계받고 내 자녀라고 고백한 부모의 고백을 듣고 바울이라도 베드로라도 도마라도 주님이 가서 그들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애들에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어떤 달란트가 어떤 것이 있고 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얘네들의 친부모이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아들이 한참 제가 제빵하면서 제빵 자격증 딸 때 제2의 백종원이 나오나 보다. 기대를 엄청 했죠. 웬걸 나는 그동안 빵 먹느라고 살만 쪘고 이제는 제가 제빵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동안 투자한 돈과 다 날아간 거죠. 그 내가 꿈꿔왔던 제2의 백종원은 다 날아간 거죠. 다 내 마음의 욕심이었죠. 주님이 절 가르치시더라고요. 에이, 바보야, 나한테 의뢰해라 이 아들을. 그래서 그 아들이 뭘 하든지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 길 가운데 가는데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꿈 12번도 더 바뀌어요. 그런데 부모는 거기 우리 딸이요 의사 된다 그럴 때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 그 꿈은 주님이 주신 게 분명하다. 하나님 이 꿈을 거기로. 아휴, 제가 꿈이 바뀌었어요. 그 여사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대요. 그래서 안 한대요. 그래서 갑자기 또 동물 조련사를 한다. 하여튼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요 정말 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근시안이고 시야가 좁은 부모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아이들의 성정을 아시고 가장 좋은 걸 아시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아시고 그의 인생길을 아시는 분이 우리 아이들 손붙들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양육법대로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그 천장벽화 얼마나 될까요? 시가로 따지니까 그 벽화가 수백억 원에 다른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우리 자녀들 어떻게 대하실래요? 어떻게 양육할래요? 이 아이들이 수백억 분이 안 될 것 같아요. 수조 원 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가치가 나한테 있다고요. 그 아이들 그렇다면은 손을 벌벌 떨면서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남편이 준 다이아몬드인데 그게 수백억이라고 쳐봐.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귀한 보석 같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양육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대로 꼭 순종하고 행하시고, 그래서 어느 날에 정말 내 자녀를 이렇게 잘 양육해줘서 고맙다는 칭찬을 받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부종보다 더 강한 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손주에 대한 애정이에요. 이 마음대로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내 손주 아닙니다. 그래야 손주들이 건강히 자라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